그 네.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지낼 때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하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그것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본성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죠. 사람을 사랑하신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임을 우리가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임을 내가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 우리는 때또 이렇던 사랑보다는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도 더 좋아한다고요? 네,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높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사람을 지으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진정으로 내가 높아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오면 그 같은 따뜻한 사랑보다는 역시 차갑고 날카로운 것에 더 민감한 이유는 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은 차갑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 비이성적인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강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받아주기보다는 거절하고 무엇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런 것을 말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옳게 생활할 때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옳든지 내가 옳지 않든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나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날카로운 이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럼 맨손으로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것을 잘 참아냈어.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 아픔을 견뎌냈으니까, 이 괴로움을 견뎌냈으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어떤가요? 이성과 반대죠. 감정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냥 다 받아줍니다. 이성은 차갑고 날카롭고 그것을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이 감정은 이성과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가지는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무조건 그렇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니까 뭐가 되죠? 그 사람에게 이 진리가 있든지 없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것에 대해서 아픔,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서로 부딪히게 되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성대로 할 것인지 감정대로 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서로 그것이 서로 상충해서 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픔도 참고 괴로움도 견디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지만 이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종종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 아픔을 참고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사람한테 사랑을 배우고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자꾸 사람 쪽에 나타나는 그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매스컴이나 그런 뉴스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난 착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좀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참 당신에 대해서 감정이 좋습니다, 난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와같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니까 거기서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포도나무가 하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진액 공급되고 그 진액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뭐라죠? 그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좋은 포도나무네. 이렇게 좋은 그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참 좋은 분이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나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하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게 연합,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을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명령을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분명하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로 이렇게 전해졌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을 잘 하지 못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공중의 권세점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예, 공중의 권세점자는 처음부터 예, 거짓말한 사람들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공지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이 공지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떠한 존재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온 것이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고요? 성경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좋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거짓에 속는 사람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해 봐야 한다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도록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 생각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배우는 것과 같은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저 단순한 사람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단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악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것은 옳지 않아 하고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이단 세상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우리는 구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섭다고 피해버리고 싫고 또 성도들도 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네가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네,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주는 것. 왜 받아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은요, 상대방이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참 사랑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배워서 성장하도록 기다리고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성장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가
진리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오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나타나거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그가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른 분들에게 나타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